안녕하세요. 정밀한 집사님, 김용삼 형제님의 딸, 예인교회 중고등부 김규림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디인지도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른 채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목적도 모른 채 매주 일요일마다 갔던 교회는 어느새 제 일상이 되었고, 어린 저는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도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교회는 그저 당연히 다니는 곳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엄마를 따라 목사골 문화센터에서 예배드리는 예인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교회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점차 예인교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초등부에서 강화 KTNG로 갔던 수련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려 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현장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며 예배에 대한 저의 태도도 흐트러졌고 몸과 마음이 점점 해이해졌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데 굳이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렇게 혼자 드리는 예배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들이 자주 들었고 잠에서 덜 깬 채 비몽사몽한 상태로 화면을 켜 예배에 참석하는 날들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예배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의 진정한 의미는 제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초중부 생활을 마치고 중고등부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나가지 않았던 예배 현장이 어색했던 저는 다시 예배 나가기가 꺼려졌고 예배 참석하는 일에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이 시기 저는 이런 질문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 드리는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왜 그 의미도 모르는 채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누군가가 종교가 있냐고 물으면 왜 주저없이 기독교라고 대답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믿는 게 맞을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자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게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기 전인 중3 겨울방학에 권순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갔던 수련회의 첫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어색하게 느껴졌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꾸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저녁 예배 때였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모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뒤 불이 꺼졌고 빔 프로젝터의 불빛에만 의지한 채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라는 제목의 찬양이었는데 찬양을 부르며 저는 점차 제가 왜 그곳에 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위로의 말을 건넨 것도 어깨를 토닥여준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그 순간 분명히 위로받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에 오기 전 안고 있던 걱정과 불안의 짐을 누군가 함께 짊어져 주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 들이지 못해. 찬양 가사처럼 어쩌면 내가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이 길의 끝에 내가 정말로 소망하던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찬양이 끝난 후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그 순간을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교회,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제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단순한 감정인지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고 싶어졌습니다. 수련회 이후로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제 의지로 매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련회도 저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친구들과 가기 귀찮다 힘들다고 말할 때도 있지만 사실 저는 누구보다 수련회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도 소중하지만 수련회에서의 예배와 찬양은 바쁜 일상 속 저를 지치게 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 마음의 짐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위로를 받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그때 받은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 좋아서 다른 사역단체에서 찬양 집회를 열면 친구와 함께 찾아가기도 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조차 잊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의미를 찾겠다고 다짐한 지 벌써 2년째이지만 누군가 제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고 묻는다면 아직도 저는 정확히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곳 예인교회에서 끝까지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디게 걸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테니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하느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실 예인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4주간 세례교육을 맡아주신 남궁하영 전도사님, 매주 좋은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낳아주시고 최초로 하나님께 인도해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태훈 목사님과 최경원 사모님의 막내 아들 안찬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예인교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다녔지만 초등학교 5, 6학년 무렵부터 한 가지 운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매주 일요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를 꼭 드리러 가야 하지? 다른 친구들은 주말이라 푹 자는데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고 귀찮은 아침에 교회에 가야 할까? 실제로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하지? 솔직히 말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졸 때도 많았고 말씀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억지로 부모님이 다니시니까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만으로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저는 점점 교회와 멀어졌고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어두운 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사춘기와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저는 신앙의 절벽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과 부담을 아빠가 목사님이시다 보니 솔직하게 털어놓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겉으로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 2023년 여름 중고등부 수련회 마지막 밤 개인 기도 시간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구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데 정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게 다가와서 알려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나 외롭다고 느껴질 때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따라 부르고 율동하던 찬양 가사나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질문이 점차 하나님과 저 사이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생활, 친구 관계, 학업과 진로 등 여러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받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통해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내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장 연약할 때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마음 깊이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인교회에서 함께 자라온 소중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세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저는 세례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분기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스스로의 선택과 고백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을 믿으며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조금씩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저보다 남을 더 아끼며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저의 행동과 삶을 통해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가장 큰 은혜 영향이신 하나님과 예인교회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잘 챙겨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언젠가 꼭 성공해서 이 은혜를 모두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늘 저의 롤 모델이며 가장 존경하는 부모님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과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효도하고 감사한 마음을 행동으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만큼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고등부에 속해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신앙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세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인교회와 남궁하영 전도사님과 안태훈 목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례 교육을 받기 전까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존재에 대해 의문과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와 기도를 단지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여겼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세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기회 앞에서도 여전히 의문을 품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예상과 달리 세례 교육을 받는 시간만큼은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례의 의미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제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던 4번의 교육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세례는 제 신앙의 새로운 시작이며 그 시작은 매일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목적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불안과 의문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채워졌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또한 세례는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제 신앙이 크게 변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신앙 여정 속에서 저를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례교육을 통해 그동안 방황하던 제 신앙의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오늘 이 세례의 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인교회 중고등부의 정선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기쁜 부활의 날에 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 더욱 감사하고 은혜로운 마음이 듭니다. 모태 신앙인 저는 교회에 다니는 부모님을 따라 주일마다 교회에 왔었습니다. 복사골 문화센터의 차가운 바닥에 매트를 깔고 열악하게 예배를 드리던 영아부실 시절부터 엄마에게 이끌려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지금의 중고등부까지 꾸준하고 잔잔하게 교회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기에 신앙생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례 교육을 4주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제가 계속 교회에 다닐지도 의문이었기에 고민은 자동으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 친구들도 세례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고 평생 교회에 다닐 것 같았기에 고민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세례 교육 첫 수업 때 세례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던 저는 세례가 무엇이냐는 전도사님의 간단한 질문에 대답도 못하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지식으로 예식이라는 것만 얼핏 알고 있었지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제대로 다닌 것일까? 예배 시간을 계속 딴청 피웠었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례의 정확한 뜻을 알고 나니 이제 나도 정식으로 교회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던 때와 그리고 지금 이 소감문을 쓰는 순간 17년 동안의 교회에 대한 기억들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기억은 잘 못하지만 17년지기 태어나서부터인 친구 안찬이와 복사골 문화센터의 영유아실 바닥에 누워 예배 드렸다고 들었던 시절, 유치부실에서 매트 위에서 간단하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공부를 했던 시절, 시간이 흘러 초등부로 올라가 번듯하게 책상이 있는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렸던 시절과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중고등부 시절까지 17년이라면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을 주일마다 교회와 붙어 있었습니다. 27년의 시간, 재미있기도 했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던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저를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다짐하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4주 동안의 교육은 제게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세례에 대한 자세한 정의와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랐던 이야기들과 말씀들을 들으니 제가 아직 훨씬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이 지내온 형 누나들, 아직 배우고 있는 동생들과 함께 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역사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 살아온 배경과 신앙의 깊이는 다르겠지만 모두가 같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인교회 안에서 웃고 고민하는 나누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김보현 장로님, 윤용원 권사님의 손주, 정철민, 김현민 집사님의 아들 정선우가 아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정선우로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세례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늘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고 엉뚱한 답을 할 때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고쳐주신 중고등부 선생님들, 세례 교육 내내 진심을 다해 저희를 이끌어 주신 남궁하영 전도사님과 안태훈 목사님, 정성규 목사님, 태어날 때부터 저희를 믿음의 아이로 함께 키워주신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 또 그런 믿음의 귀한 유산을 물려주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항상 믿음의 길 위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최여진입니다.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떤 고민을 했고 세례 교육을 받으며 느꼈던 마음들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주 정도 진행되었던 세례 교육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느꼈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 세례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자의로 나왔는지 타의로 나왔는지 어떤 계기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저는 솔직히 바쁘지 않을 때 빨리 끝내자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는 저 자신을 보며 부끄러움과 실망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세례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 저는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 사람에게 고유한 아름다움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전도사님의 말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번의 세례 교육 기간은 저에게 일상의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욱 다가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을 들으며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저는 교회에서의 경험은 많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가고 기도했던 시간은 많지 않았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교회에 나가지 않으려 했던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련회에 참석하고 교회를 자주 나가며 교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전에는 일상에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점점 더 진심이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수련회에서는 기도 시간 동안 평소에 잘 흘리지 않던 눈물이 저절로 쏟아져 나왔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 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를 계속 의식하며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들까지 신경 쓰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안해지는 성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찬양곡의 가사 중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를 듣고 처음으로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았고 앞으로 제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확신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 제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지쳐도 다시 힘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파도는 너무 크고 거세지만 그 파도에 쉽게 휩쓸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또한 어렵고 불안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예인가족 여러분들과 저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부모님, 곁에 있는 언니, 그리고 세례교육을 진행해 주신 남궁아영 전도사님, 안태현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